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신학 용어 이런 거 너무 어려워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개념은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도 계속해서 들었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이 세상을 이해할 수도 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세계관도 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개념을 말씀을 드리니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개념이 이미 그러나 아직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 세 글자,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그러나 아직. 어떻게 이 개념이 되냐면, 교회는 이미 승리한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 완벽한 승리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벽한 천국을 경험하는 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모든 것은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최후의 날이 오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가져야 되는 세계관이 됩니다. 이미 예수께서 사탄을 이기셨고, 사탄도 이미 자기가 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완벽한 패배의 날, 완전한 패배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고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날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올 것인데, 그 재림까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남은 날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고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굉장히 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최후의 날이 오지는 않았지만 이미 승리를 했다, 이 사실을 알고 오늘날의 고난을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미 그러나 아직, 이 세 글자를 마음에 두고 오늘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성도들의 최후의 승리가 드러나 있고, 또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에 대해서 잘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요한계시록 2장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오늘 말씀은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으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전쟁에서 미가엘을 선두로 하는 천사들이 있고, 또 용을 선두로 하는 천사들이 전쟁을 벌이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미가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미가엘이 대단하다, 대단한 천사다, 미가엘의 힘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미가엘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미가엘이 전력적으로 뛰어나거나 힘이 세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벌어지는 그 전쟁조차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이 모든 사탄에게 승리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승리를 가지고 미가엘도 천국에서 또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용과 용을 따르는 세력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사도 요한이 이제 큰 용이 그럼 누구냐, 땅으로 내쫓긴 용이 누구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큰 용은 과거에 옛 뱀이라고 합니다. 옛 뱀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전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뱀,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해서 속여서 죄를 짓게 했던 뱀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뱀이 역할이 무엇이냐면, 죄를 짓게 만든 뱀이 그냥 죄를 짓게 했으니까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께 가서 이 사람들 죄를 지었으니 처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거짓말을 해서 죄를 짓게 만든 다음에 그 죄를 심판장에게 가져가서 이 죄를 처벌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는 것이 그 뱀을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마귀, 사탄, 이 말이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고발한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인 다음에 죄를 짓게 하고, 그것은 하나님께 고해서 하나님, 이 사람들 죄를 지었으니 처벌해달라고 말을 하는 것이 결국 마귀와 사탄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께 고발을 계속해서 하다가 고발을 이제 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승리하신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으면 그 전까지 있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됐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고발하던 자들이 더 이상 고발할 수가 없게 됐다. 정죄할 수가 없게 됐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사탄이 우리를 결코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우리에게 그 누구도 우리에게 죄가 있으니까 처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있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큰 용을 하늘에서 땅으로 쫓아내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 우리가 마귀가 오늘날 우리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마귀가 온 천하, 그러니까 세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잘못된 곳으로 이끌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있다. 거짓말로 계속해서 속이고, 너는 예수를 믿어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너는 예수를 믿어도 아직 죄가 남아있다. 너는 과거에 죄가 남아있으니까 너 죄책감을 가져라. 너 그 과거에 얽매여서 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잘못된 거짓을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이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 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믿어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마귀의 그 거짓말을 이기기란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 목회를 30년 이상 하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강대상에 일어나서 이제 설교하러 강대상으로 올라가는 그 짧은 그 시간에 항상 마귀가 30년 내내 자신에게 이런 마음을 준다고 합니다. 야, 너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간다고 하냐? 너 제대로 살지도 못했으면서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 앞에서 전한다고 그렇게 설 수가 있냐고, 그렇게 공격이 될 때 이분이 마음속으로 항상 외친다고 합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마음으로 나는 그 말씀을 증거하러 강대상에 선다고 항상 그렇게 선포하면서 자리에 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과거에 잘못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잘 살아서 내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용서를 받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늘날 나는 용서받은 자로서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여러분 과거의 죄가 떠오릅니까? 내가 예전에 했던 그 모든 잘못들, 그것들이 떠오릅니까?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면서 삽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뇌이고 그 용서받았다는 그 감격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를 체험해야만 합니다. 제대로 용서를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살고 있다고 오히려 오해하면서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내 선행을 통해서 과거를 지우려고 합니다. 내 선행을 통해서 내가 지금 오늘날
똑바로 살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 잘못들을 지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죄책감을 더는 수단으로 내가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죄책감을 더는 수단으로 내가 오늘도 선행을 베푸면서 살아가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것은 예수 안에서 자유를 체험한 사람들이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한다고 해도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의 잘못을 깨끗하게 씻음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받은 인생을 살아낸다는 사실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 것이지, 내 과거의 잘못을 지우기 위해서,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내가 잘못 살았으니까 이제 똑바로 살아야 되기 위해서, 그래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달라진 인생을 오늘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과거에 내가 지은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또한 마귀의 능력이라면, 또한 우리가 마귀의 또한 그 주는 능력이 있는데, 마귀가 자꾸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를 받았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겸손하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지만 용서를 체험하지 못하면 죄책감 가운데에서, 과거에 그 내가 지었던 죄 가운데서 살아가듯이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살면 교만함이라는 죄까지도 질 수가 있습니다. 제 솔직한 고백을 이게 하게 되면, 저도 보기에는 굉장히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지만 교만하게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느낌을 갖냐면, 제가 이제 설교하러 섰을 때, 내가 이번 주는 참 내가 기도도 많이 했고, 내가 다른 때보다도 어떤 때보다도 죄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했고, 나 참 열심히 살았다, 이런 거룩하게 살았다, 이런 느낌을 가지면 저도 모르게 설교할 때 더 당당해지고 기도 인도할 때 더 당당해집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내가 잘 못 산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면 설교할 때 왠지 주눅 들고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느꼈냐면,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있고 내가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기도를 전할 수 있다. 그 사실을 다시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단순히 잘 살아서, 내가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서서 말할 수 있다, 이 마음을 갖는 즉시 저는 교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끌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저 사람 왜 이렇게 못 살아? 왜 저 사람은 나보다 거룩하지 않게 살고 있는가? 계속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정죄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힘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복음을 붙잡고 끝까지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았고, 우리 죄를 고발하는 사탄이 하늘에서 이제 쫓겨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마귀가 쫓겨난 다음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라면서 기쁨의 함성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때까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밤낮 참소했다고 말합니다. 참소했다는 말은 고발했다. 하나님께 저들의 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발했대요. 고발을 하는 것을 밤낮으로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매일 성도들의 잘못을 고발하던 사탄이 하늘로부터 쫓겨남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도 없어졌고 나아갈 수도 없게 된 겁니다.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성도들이 승리했습니다. 성도들이 잘 살아서, 내가 깨끗하게 살아서 도덕적으로 잘해서 배운 게 많아서 신학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기뻐하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승리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재림일 하실 때까지 우리를 이 땅에서 계속해서 승리하게 해주는 또한 무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보혈 위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승리하도록 지켜주는 그것이 무엇인가 보면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증언,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증언, 그 말씀을 전도하는 것, 그리스도의 보혈을 계속해서 전파하는 것, 그 복음을 증언하는 것 때문에 승리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 있지만, 사도 요한이 그럼으로써 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내가 승리하고 있다, 이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1세기 이때 굉장히 많은 순교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기 때문에 죽어갔지만 그들은 패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다면 그게 패배의 증거지 어떻게 그게 승리의 증거가 됩니까? 예수님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승리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난까지를 당하면서 죽기까지 이 믿음을 지켰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그만큼 복음을 믿고 살았다는 증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한 것이 아니라 승리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우리가 복음에 대한 믿음과 헌신을 갖고 있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과 헌신을 사용하셔서 마귀에게 승리하게 하신다, 최종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용이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모두 기뻐합니다. 그런데 땅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분노가 가득한 마귀가 땅으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이 마귀는 분노가 가득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그 재림하시면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더 이상 나는 처벌받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 그때가 오면 사탄이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고 사탄에게 속은 사람들도 영원한 형벌을 같이 받게 될 겁니다.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큰 용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려고 계속해서 모든 계력을 다 사용해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적용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 땅에서 여러분이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참 많은 자연들을 볼 수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도 바라보고 사랑도 보지만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분노한 용이 사람들을 속이려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잘 아는 용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시간을 넉넉하게 주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악한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욱더 그 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면
나타내면서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우리의 가족을 공격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공격할 것이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공격할 겁니다. 저는 사탄이 마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그 연쇄살인범인데 조금 있으면 내가 경찰한테 잡혀서 사형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잘 자기의 운명을 아는 연쇄살인범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이 앞으로 나는 운명이 정해져 있다, 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조금 있으면 나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잘 아는 사탄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살인범이 자기의 죽을 것을 알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살해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듯이, 이 사탄도 더 많은 사람들을 악의 길로 이끌려고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속이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가장 약점을 이용해서 모든 죄를 저지르게 하게 만들려고 거짓말을 할 겁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약점을 여러분 결코 공략당하지 마시고, 특히 이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제가 너무나도 많이 크리스찬들이 착하게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가장 많은 약점이 뭐냐면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가운데서 여러분 살지 마시고, 또 사탄이 여러분의 과거를 계속해서 기억하게 만들면서 과거의 노예로 살게 만들려는 그런 어떤 노력에서도 여러분 자유로우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았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마귀를 이기는 힘이 무엇인가? 나를 용서하셨다는 복음을 믿고 끝까지 살아가는 것,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점은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승리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 땅으로 쫓아내셨고, 사탄은 더욱더 분노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성도들도 괴롭힙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수록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난을 줄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고난이 많아지고, 이 세상이 더욱더 악한 일이 많아지고, 이 세상에서 교회를 향한 박해가 더욱더 심해진다, 이 사실을 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조금 있으면 사탄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 사실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면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이고,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의 최후 승리가 올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무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내 죄가 없어졌다, 그러므로 나는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당신도 믿으면 승리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전하면서 오늘날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기뻐하면서 복음을 붙잡고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 최후의 날은 우리의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뻐하는 날이 될 것이고 즐거워하는 날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드디어 우리의 모든 아픔을 없애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신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그날을 바라보면서 조금만 더 기다리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날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